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15장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알려주시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문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생명, 한이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대충 조금 그런 게 아니죠.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기를, 오늘 우리의 기쁨의 잔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구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시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고 잘못된 것들,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죄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기준들이나 규칙,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율법스러운 삶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율법이 도구마로 되는 것이 함정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만든 교리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게 되면 이게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준 중에 좋은 것들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고정관념, 나름 내가 생각하는 패턴, 기준, 어떠한 틀, 나름의 틀들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틀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프레임이 사실 내가 만드는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틀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터 가운데 어느 곳이든 그러한 프레임을 무시하거나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다.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서로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2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받아들이고 말씀을 접하는 분들에겐 오늘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가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도구마로 되는 것이 함정인 겁니다. 도구마.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는 한데 이것이 도구마가 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죠. 자, 도구마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도구마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성으로서 비판, 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 교의, 혹은 신조, 교조 또는 신앙심, 이런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그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앙인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무언가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러한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거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러한 가치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런 가치관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처럼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개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독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독단이 있어요. 집념 또는 고집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죠. 정말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나름 규칙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도 하고 일도 해요. 일도 합니다. 노동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살기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똑같죠, 그죠?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돼요. 어떤 논쟁이냐?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너가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또 한 형제는 내 말이 옳고 너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한판 오지게 붙은 겁니다. 네,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옳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논리와 합법과 어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형제가 아무 말을 못하도록 그 논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형제는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만족했어요. 왜냐? 내가 아는 것이 옳은 이야기였으니까.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조금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형제가 처음부터 논쟁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공동체의 원장 같은 분이셨죠. 그분은 침묵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논쟁을 하고 다투고 이야기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논쟁에 이긴 형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형제님,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한 영혼을 놓친다면, 그 한 영혼이 만약 낙심되었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핵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율법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죠? 안식일.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슨 일이었죠? 할렐루야. 안식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무슨 날이었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래서 그날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동차 시동키도 시동도 못 겁니다. 시동도 못 걸고 엘리베이터의 단추도 못 눌러요. 네. 그날이 안식날이죠. 뭐든 다 못 합니다. 뭐든 다 못해요. 그냥 쉬는 날뿐 아니라 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 거죠. 자,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무섭죠. 말라기 지나서 마태복음 이제 우리 신약이 들어오기 전에 그 기간에 마카비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시대에는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매우 엄격했고요.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됐냐면 굉장한 벌을 받았죠. 그리고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정도,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킨 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묶임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자,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르게 이렇게 바라볼 때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함인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끊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생명의 것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 오늘 우리 모두가 푹 잠기게 되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 평안,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생명의 것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고백할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계명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옳고 그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잔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옳고 그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 무엇을 하든지 생명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날마다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